어느 작은 교회에 새 담임 목사가 부임했는데 첫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열심히 신방을 하고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을 기대했지만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몇 주일이 흘렀는데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자 목사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할까 고심한 끝에 어느 날 마을에 아주 이색적인 큰 광고문을 내걸게 되었습니다. 그 광고문에는 어떤 사람의 장례식이 주일날 교회에서 성대하게 거행되는데 모두가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조의를 표해달라 간곡한 부탁이 쓰여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누구의 장례식인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광고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관심거리가 되었죠. 주일이 되자 주민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 입구에는 조화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강대상 앞에는 조화로 덮인 관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예정대로 장례식이 거행되는데 모든 식순이 끝나자 목사가 관이 열려 놓았으니까 참석자들 모두 한 번씩 보시고 조의를 표해달라 합니다. 여태껏 누구의 장례식인지 궁금하던 주민들이 하나씩 이제 줄을 지어서 나와서 열린 관의 주인공을 확인하고 싶겠지요. 맨 처음 줄에 있던 한 여인이 그 관속을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냅니다. 그 다음 사람 역시 소스라치게 놀라며 큰 심을 몰아 쉬었고 관을 쳐다본 사람들 모두가 당황하며 두려워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모두 그 관 속에 자신의 얼굴을 크게 비치고 있는 거울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그 마을 주민들에게 각자 조만간 그 관의 주인공이 될 것과 우리 인생이 믿음을 떠나서 이미 죽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이 끝난 뒤에 많은 사람이 나와서 아주 훌륭한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자신은 주님 보시기에 어떤 성도요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성도요 교회입니까? 아니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 관 속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하셨습니다. 목사와 교인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언젠가 그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이고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이것이 성도의 삶의 숙제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의 고을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요 교회가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혼 공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61년, 63년에 로마 1차 투옥에서 석방된 바울과 일행은 바울의 소망대로 로마서 15장에 자기가 서반으로 가기를 원한다 했던 것처럼 자신이 땅끝이라고 여긴 서바나 스페인을 포함한 제4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스페인을 다녀온 후에 아시아 예배소 교회로 돌아와서는 여러분 스페인에 그 유명한 순례길 있죠? 산디아고 순례길 있죠? 그 산디아고가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의 스페인 말입니다. 야고보가 죽어 묻어 있는 그곳을 순례한다는 거죠. 그 스페인에서 에베소로 돌아온 다음에
디도는 그 빌레데 섬에 파송을 하고 자신은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자신의 믿음의 참 아들이요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면서 교회를 목양하도록 갑니다. 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회에서 디도와 디모데에게 어떻게 당면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교훈하고 목양하고 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기록하여 보낸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이렇게 목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자만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서신을 보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교훈하고 양육하며 치리할 것을 가르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서신의 말씀은 목회자와 교인이 함께 아멘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죠. 물론 목회자에게 하는 말씀도 있고 성도들이 이렇게 교훈하는 말씀도 있지만 목사와 교인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세운 직분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감독자에게 요구되는 말씀과 집사에게 요구되는 말씀이 또 중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해진 시간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3가지 정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더러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이다 했습니다. 집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오이코스는 거처로서의 집, 건물인 하우스로 번역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하우스라기보다는 패밀리라고 의미를 가진 패밀리입니다. 그러니까 홈으로서의 집, 가정입니다. 홈, 가정. 그러니까 교회는 하우스가 아니라 뭡니까? 홈이고 패밀리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대로 교회를 어머니로 삼는 한 예수 안에 가족 공동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교회. 둘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에 뭐가 덧붙여져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왜 그랬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습니까? 우상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터가 있습니다. 세계 7대 건물 중에 하나죠. 원래는 그 기둥이 20m에 이르는 대리석 원기둥이 127개가 있는 큰 신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7개의 큰 기둥이 있는 신전이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데미 신전에는 늘 아데미를 섬기는 제사가 있었고 1년에 한 번은 5월에 아주 거대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상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면 모양이 참 괴상합니다. 그 아데미 여신상의 이 가슴에는 24개의 젖가슴이 있고요. 그 팔과 다리에 다 이렇게 몸에 여러 짐승의 부조가 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신과 풍요의 여신이지요. 그러니까 그 아데미 여신이 뭡니까? 생명을 주고 아데미 여신이 삶의 풍요를 준다. 그런데 그것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성전 그 우상은 생명이 없는 헛된 것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집,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이 홈인 교회의 아버지로서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장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할 때에 디모데와 에베소의 성도들은 뭐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습니까? 에베소 그 어디서나 바라볼 수 있는 아데미 신전을 건축 양식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기둥과 터이다. 그 기둥과 터는 그 위에 있는 형상을 떠받들어 보존하고 드러내기 위한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용도가 기둥과 터이죠. 교회도 그거라는 겁니다. 진리를 떠받들어 보존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뭐다?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 그래서 모든 거짓으로부터 진리를 보존하고 세상의 이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존재이고 교회 자체가 바로 진리 위에 세워진 존재인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을 3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장 16절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이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없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경건의 비밀이었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하고 해석을 하는데 두 가지를 소개하면요.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경건이다 했습니다. 트렌치라고 하는 유명한 구역학자는 경건이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건성의 내용이 되는 경외심과 사랑이 합쳐진 것. 경외심과 사랑이 합쳐진 것이 경건이다. 칼빈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다. 자, 성도가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그 경건의 비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언했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16절의 내용은 뭐냐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 하신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바 되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전파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뭡니까?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는 이미 여러 가지 이단 사슬과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해서 진리에 도전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면서 성도들을 유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교회 장로들을 다 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이야기를 할 때에 20절과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자신과 양떼들을 잘 보살피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말을 이제는 직접 목도하고서는 자신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야 되지만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교훈받고 양육받았던 믿음의 아들이요 신실한 동력자인 디모데를 교회에 머물게 하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이단 사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라 그렇게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당시 초대교회에 침투해서 진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첫째는 1장 4절과 7절에 보시면 유대 율법주의가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했는데 디도에게는 1장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유대인 이단들인데 유대인 외경 중에 소창세기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주석서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주빌리서라고 하는 소창세기라고 불리는 창세기 주석서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모세 오경을 통해 계시하신 그 창조와 역사에다가 많은 신화적 이야기를 날조해서 첨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분량의 자신들의 조상들의 일람표, 족보를 확대해서 과장해서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자신들이다. 그 후손들은 자신들이 구원받는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후손인가라고 하는 족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몰두하고 자랑하고 변론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미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에서 11절에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죠. 둘째는 영지주의입니다. 6장 20절 21절 보십시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은 뭐냐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제가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는 앞에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영지주의 이단은 유대 율법주의와 헬라의 이원론적 철학과 헬라의 신화 그리고 동방에서 온 신비적 요소가 혼합되어서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은 다 악하고 영만이 선하다. 영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원론적 이단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해서는 안 됐죠. 그러니까 예수의 성육신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말하는 그 어떤 영적 선한 영이 깨닫게 해준 영적 지식, 그것이 영지입니다. 그노시스, 깨달아 알 때의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죠. 이 영지주의단은 초대교회를 가장 크게 흔들었고 오늘날까지 모든 이단 사설들의 중심이 이겁니다. 그래서 뭐 구원파나 신비주의자들, 뭐 은사주의자들 다 뭘 말합니까? 공통적으로 영적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그 영적 깨달음은 이원론적 영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장 16절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선포하면서 교회는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하고 이단 사설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진리와 이단 사설을 분별할 수 있는 척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어떤 교훈이 있는데 이 교훈이 나를 정결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도하는가? 즉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는가? 우리를 사람의 변화와 덕으로 세우는 일로 인도하는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로 인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통해서 진리이냐 거짓이냐를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놓고요, 변론으로 몰두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대할 때마다, 진리를 붙들 때마다 이 말씀 앞에서 내 성품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진리를 붙들 때마다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이 나의 성품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변론이 아닙니다. 변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세우고 지켜야 하는 것이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4장 6절과 7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헛다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이 되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모든 직분자들은 먼저 자신을 어떻게 됩니까? 연단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세우고 양육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경건의 훈련을 자기가 먼저 하고 성도들을 시켜야 되고 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이 양육과 연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 이 신앙들이요, 지금 바람 앞에 누워버리는 신앙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을 위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는 중에 3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감독과 집사로 세워야 된다. 감독과 집사는 이런 사람, 이런 성품의 사람, 이런 삶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라고 했는데, 감독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성령이 너희들을 그들 가운데에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했습니다. 초대 교회를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혼돈이 될 겁니다. 장로와 감독이 분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어디든 감독이라 했다가 어디든 장로라고 이렇게 호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감독과 장로는 교회를 지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직책을 받은 자를 표현하는 두 가지 표현인데, 왜 장로라고 하느냐? 나이 많은 선생이 회중에게 말씀으로 가르쳤던 유대 회당의 전통을 따라서 장로다 이렇게 불렀고요. 감독이라고 부르는 것은 교회를 행정을 맡아서 치료하고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돌보고 감독하는 측면에서 감독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 역시 자신을 감독이다 이렇게 말하기로 했는데, 좀 지나면서 이제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로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장로는 목사를 보호자해서 교인들이 목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신방하고 권면하고 또 돌보고 목사와 함께 또 교회 행정을 실히 감독하는 역할이 장로이고, 집사는 성도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서 시험당하지 않도록 재정적으로 협력하고 돕는 것이 집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와 장로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는지 5장 17절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그래서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목사와 장로, 집사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직분자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자세입니다. 자세. 어떤 중심으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직위에 관심을 가지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직위에 관심을 가지고 직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선한 일. 그게 뭡니까? 직무입니다. 직무. 평신도에다가 집사로 승격하고 권사로 승격하고 장로의 직위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직분은 다 귀중함에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뭡니까?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 15절 끝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 나에게 14절에 주의 은혜가 풍성해서 그 다음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12절 하반절에 보면 충성되이 여겼다는 겁니까? 충성을 기대하면서 직분을 맡기셨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 은혜로 주신 선물로서 그 귀중함에서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그 직무의 역할이 다르고 귀중함이 또 다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는 직분을 얻고자 할 때 내가 어떤 직위를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는 그 직무를 사모함으로 직분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 둘러쓰는 뭡니까? 노예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목사도 그리스도의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교인들이 대표기도 하면서 주의 종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으로 에이 주의 종님이 아니라 주의 종놈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지.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주의 종이 주의 노예가 그래야죠. 그리고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3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꼭 다시 한번 3장 또 디모데서 1장 전체를 읽으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읽을 때에 구구절절이 가슴으로 아멘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직분에 충성된 자가 받게 될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3장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첫째는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선한 평가이겠죠.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 집이 뭡니까? 교회죠.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문화 비유에서는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십니다. 먼저 맡은 직분과 직무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과 공동체 인정을 받아 보다 큰 직분과 많은 직무를 맡는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결과이고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분과 직무가 다 인정받았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그 믿음의 담력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직분과 직무에 헌신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움도 있습니다.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도 있고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하고 충성되게 그것을 감당해 낼 때에 뭘 주시냐면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내가 직분에 충성하려고 할 때 내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면은 자기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마음이 뭡니까? 확신과 큰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서 더 크고 많은 선한 일을 사모하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담대함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기도의 담대함으로 이어지고 응답받는 은혜로 이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신실하고 충성되게 행하니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담대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하니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담대함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4절에 사도 베드로가 나와 같이 장로된 자들아 하면서 그 장로들을 격려하는 뭐라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디모데에게 격려하는 말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교도니라. 뭐가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담대함. 자, 사도 요한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이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렇게 담대하고 장엄하게 마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면 이것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아멘의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오겠다고 할 때에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누가 얻느냐? 주님이 주신 직무와 직분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한 종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이 아멘의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쓸 수 있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삶에 담대할 수 있는 이 담대함 하나님 앞에서 얻는 겁니다. 이런 직분자 성도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꼭 돌아가셔서 디모데 전서를 통독하고 성령의 말씀을 들으시는데 결론적으로 두 군데만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4장 6절과 7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받기를 기뻐하시고 연단하라는 건 뭡니까? 씨름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씨름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불쌍합니다. 그 훈련에 연단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6장 11절과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에 뭐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6장 14절 15절 말씀대로 기약이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충성된 종으로서 함께 담대하게 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이제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주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는데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종들임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담대하게 쓸 수 있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섬길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충성되고 신실한 동력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철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함께 하시고 우편 그늘 되어 주시고 때마다 시원한 생수를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